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언급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말로 신앙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영어로 believer. believer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믿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은 믿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고 못 받고 즉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왜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저는 거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거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거기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가져도 못 가고 못 가져도 못 가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예, 뭘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모든 생활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요. 사람들은 어차피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버는 데다가 힘을 집중할까 하고 그렇게 집중하듯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 받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좋은 돈도 놓고 가셔야 되고 자리도 놓고 가셔야 되고 다 먹을 것도 놓고 가셔야 되고 다 놓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서실 텐데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환경을, 내가 믿음이 잘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거기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또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요. 믿음의 사람들 옆에 많이 붙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영향력을 받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묵장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묻어요. 검은 물이 묻듯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잘 찾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대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대가,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을 아시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럼 왜 큰 믿음을 넘어서, 뛰어난 믿음을 넘어서 위대한 믿음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자,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큰 믿음에는 또 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믿어지면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나는 바라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도, 여러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바라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상식적이세요. 제가 볼 때는 딱 봐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바라요. 그걸 쳐다도 안 봐요. 실제로 교회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물론 아셔야 될 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있죠. 바랄 것을 바라야죠. 바랄 것을 바라야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바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얼토당토하게 아무거나 막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겠지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라는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본문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자, 뭘 바라는 거냐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믿으시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상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다 될 것 같고 자연법칙, 물리법칙 다 통용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기적은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요. 심지어 물리법칙, 자연법칙도 다 뛰어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이건 도무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가버리라. 그리고 그 믿음을 꽉 붙잡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거꾸로 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 같이 아예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바라고 믿고 붙잡았을까요? 그건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요걸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에 바랄 것만 바라고 그것만 기대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준을 딱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고 그대로 나갈 때 진짜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경험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믿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요,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다. 자,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믿음,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져요. 점점 연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점점 상황은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때 있죠. 점점 상황이 더 열악해져 가고요, 더 이상하게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 이건 죽은 나무에 꽃 피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의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 당시에 중요했는데 그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약속받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습니다 하고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 전했어요. 아멘 하면서 진짜 믿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거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많은 분들은 믿으세요. 제가 딱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어졌는데 집에 가셨는데 그때부터 일은 더 꼬여가요.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은 더 반대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세요? 약화되세요? 양심껏 대답하세요. 약화되세요? 그대로 유지되세요? 약화되시죠?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져가요.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 낳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데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에 인내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해요. 뭔가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굉장히 천천히 가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숨 막혀서 막 힘들 정도로 천천히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천히 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서양 그 속담에 하나님의 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약화되지 않고 믿음이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왜? 환경은 나를 안 따라줘요. 상황은 나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거 어디서 많이 써요? 어떤 분 야구장에서 많이 쓴대요. 야구 좋아하는 야구장에서. 근데 야구장에서 많이 써요. 그 말이 9회 말 투아웃에서도요,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는데 이건 야구장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서 끝내버려요. 한 번 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돕는다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모두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 자, 무슨 말씀인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도덕적으로 사셔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사셔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물론 1시간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 속은 못 살아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어갔고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짓는 거지, 날마다 밥 먹듯이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건 어려워도요, 완전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진짜 결단만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걸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까 의심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을.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요, 결국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말씀이 있는데,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저를 따르세요. 첫째도 믿음이요, 첫째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다. 끝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이런 믿음, 처음도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 잘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되게 많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속된 표현으로 왔다리 갔다리 믿음. 어디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믿음과 의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시는 분 있죠?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의심되고, 또 의심되다가 어느 날 또 말씀 듣다가 다시 믿어지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의심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이제 왔으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왔으면 가지 마셔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화되지 않는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왜 그럼 자꾸 우리가 의심이 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죄성 때문도 당연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님만 들어오실까요? 마귀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귀도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는요 공동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고 싶은 건 다 들어와요. 여기에 내 머릿속에는요, 사람 머릿속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는요 다 들어와요. 골고루. 하나님도 들어오시고요, 마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뭘 주는지 아세요? 의심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들어와서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쪽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쪽이 있어요. 세상은 두 파트로 나눠갖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머릿속을 누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갖다가 주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요, 정말 가능하면 여러분들 조금 빨리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저는 뭐냐, 빨리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요, 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부분을 더 잘하세요. 자꾸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믿음이 좋아져요.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영향받는다고 그랬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셔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한 주일이라도 매일매일 본다. 읽는다. 근데 왜 저 뒤에 성경 읽으라고 제가 통독표를 만들어 놓으면 저 가운데는 태평양이에요. 섬도 하나 없어요. 하나도 안 읽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럼 맨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말만 듣는데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뭐 핸드폰에 어플도 있잖아요. 어플도 여러분 성경 어플 깔아놓으셨죠? 깔아놓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열어봐요. 그걸 한 번도 열지를 않는다고요. 그 열면 되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별 수 없는 게, 요즘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보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AI 시대가 돼버려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유튜브, 그러니까 그 AI적으로 그 다 해갖고 그 기능으로 해갖고 다 그거만 나오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치 좋아하시면 정치 얘기하면 맨날 계속 정치 얘기 뜨죠. 계속 쭈르륵. 나도 원하지 않는데 진보는 진보 쪽으로 뜨고 보수는 보수 쪽으로 뜨고 막 이러죠.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잘못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잘못 주제를 정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굳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헤어나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영상을 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설교가 다른 설교도 막 이거저거 막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고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믿음에 여러분들 거하시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묵자역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요, 의심 없이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취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취적 믿음이 뭐냐면 한문으로 앞선자, 미리, 앞에, 미리, 선자, 그리고 취는 취할 취자. 선취적 믿음. 미리 취해서 믿는 믿음이래요. 자, 선취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선취적 믿음의 대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시편 총 몇 편 있어요? 시편에는 시가 몇 개 있어요? 150개 있죠. 자, 150개 중에 다윗의 시편이 뭐냐면 72개 정도 있어요. 72 혹은 73개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요, 되게 다 어려울 때 기록했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다윗은 진짜 선취적 믿음의 주인공이구나. 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는가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지금 말고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딱 보시면요, 앞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가 흘러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가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뭐 이래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쓰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뀌겠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요. 여러분 한 대 얻어맞고 어려운 일 생기면 두렵고요. 염려 걱정거리 생기고요. 그러면요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때마다 신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랑 똑같아. 마찬가지야.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지금 안 바뀌어서도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그런 사람은 미리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취적 믿음을 좀 속된 표현으로 뭐라 하면 땡겨서 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미리 땡겨서. 여러분 미리 땡겨서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당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선취적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건데 보통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선취적 믿음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 중에 하나가 이 선취적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좀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시면 선취적 믿음 여러분들 한번 그 그거 자꾸 훈련하셔갖고요 선취적 믿음까지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인간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누가 여러분한테 뭐 부탁하셨어요. 도와달라고. 그 도와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서 더 이상 딱 바라만 보고 있어요. 자, 그거랑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근데 어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죠? 도와주실 거 맞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와요.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맘 바뀌신 거 아니죠? 저 도와주실 거 맞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지났어요.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죠? 아, 제가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세요? 굉장히 나쁘세요? 굉장히 나쁘실걸요? 사람은요 나를 의심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남이 나를 의심하는데 나 기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그래서 믿을 때 내가 믿어질 때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의심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그 뭐 자꾸 이렇게 믿지 못해갖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의심하면 기분 좋으세요? 나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주리라. 오케이.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니 도와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땡기면요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취적 믿음이에요. 선취적 믿음. 여러분 선취적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건 약간 예화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진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뭐 무슨 집사님인데 선 집사님 뭐 제가 성씨만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아 남편이 군인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거 이야기 듣고서 자기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령인데 중령 그 월급을 갖고 11조를 해서 드렸대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남편이 더 이상 진급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상황이 이게 일이 생겨갖고 그치 상황이 안 됐는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자꾸 상황은 남편은 자꾸 나는 잘리게 생겼어 여보 나 이제 그만 이제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번부터요 중령 월급에 계산해 갖고요 그걸 11조로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중령 11조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아,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안 됐으면 말씀드릴 일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뭐 말씀드리면 지금 11조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댕겨서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저도 이거 많이 혜택 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주면 저는 그냥 막 믿습니다 해요. 막 하나님께서
사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올해 좀 이렇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때 들 때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갖고 뭐 볼 때는 뭐 깝깝하죠.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 그때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한번 해줄까요? 제가 막 기도하면 빨리 기도해요. 막 치면서 믿게 해달라고. 왜냐면 자꾸 이성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되겠냐고 이 상황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근데 그냥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막 그냥 제 머리를 두드려서라도 딴 생각 못하게 하고서 믿습니다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도 머리를 두드리셔서라도 선취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믿고 보시면요. 아니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건 안 돼도 그만인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선취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큰지 우리 4가지 살펴보았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두 번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될 걸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해보시고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해보시고서. 저는 제일 깝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한두 번 나오고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던데 뭐 별것도 없던데 뭐 기도 한 번 해보고서 기도해도 뭐 별거 없던데 제일 답답해요. 해보시고서 진짜 진득하게 해보시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믿음에 대한 설교할 때가 제일 신나서 하고요. 믿음에 대한 설교할 때가 제일 제가 열정적으로 해요. 오늘도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안 들으셔서 그렇지. 저는 열정적으로 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요. 그건 언제든지 유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믿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오히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며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546장입니다. 그
주님의 주보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공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